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구약 성경에 신명기 3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또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인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바울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는 몇 천 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과 또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과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또한 2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보장된다 이렇게 요즘에는 가르칩니다. 율법을 암송하며 지켜 행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요즘에 와서는 네가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모든 악행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런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런 이상한 교리가 사실은 만들어져서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주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할 때 선악간에 잘못을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만 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물론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길인 줄 알면서도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게 생명인 줄 알면서도 나 다 아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많아서 나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도 난 그 길 안 갈래. 나 그게 진리라는 걸 알지만
아니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그게 생명이라는 거 알지만 그 생명을 힘입어 살려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요즘 사람들의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같이 읽은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요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 전쟁과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안한 삶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까? 맨날 전쟁하고 노예 끌어오고 또 전쟁에 또 참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의미가 없어.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조용하게 모여서 큰 꿈, 욕심 다 버리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면서 바람직하게 사는 게 좋아. 이 당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삶을 가르치면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도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거 없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쾌락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 때 사도가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 마음 속에서 가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을 사람들이 전합니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긴장해요. 몇 월 며칠 날 언젠가 그런 거 있었죠. 몇 월 며칠 오니까 가진 거 다 소용없어. 다 팔아서 갖고 와. 그래서 그 말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됐죠. 나머지는 다 쫄딱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믿습니까? 너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사기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가 제시한 신앙생활의 단계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순종합니까? 시인한다고 해놓고 순종을 안 하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교인 되는 게 쉬워요. 서로 오라고 하니까. 서로 오라고 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살던 시절에 서로 오라고 했겠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게 두려워. 교인인 척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검증의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믿는가? 그렇잖아요. 정말 믿는가? 잘못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사자갑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정말 믿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종하는 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필요해. 이렇게 기도해야죠.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어. 구원 받았어. 그래서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자, 이 믿음에 위에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덕을.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덕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도덕성, 도덕이 뭔 줄 알죠? 최고의 도덕성의 수준을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람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행이냐 마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세상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이 덕에 또 뭐를 얘기를 해요? 지식을. 이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지식,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사람이 덕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혜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도덕적인 거야? 어떤 게 정말 옳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별력을 위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실제로 선을 행하기 위한 삶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에다가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지식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 더 이상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더니 거기다 또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 자기 존재. 이거는 세상에서도 요구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죠. 육체적인 욕망에 지나친 탐닉하는 거, 삼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면서 자기의 욕망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절제 후에 또 뭐를 하라고 그래요? 인내를. 사람들은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 참아내는 걸 인내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걸 참고 마시지 알고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은 뭐예요? 불교 용어에서는 고해라고 해요. 고난의 바다예요.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뭘 인내하는 거예요? 뭘? 그 어렵고 힘든 걸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견딜 수 있는 인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참아내야 될가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인내를 해가면서 그 인내 위에 또 뭐를 얘기를 해요? 경건을 해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뭐 그것도 경건이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해요? 거룩하게 흉내내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경건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진 지식을, 선생들은 개인적으로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종교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많지만 소망의 인내 속에서 경건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그런 건 특히 목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가가지고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건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의 삶의 진정성이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경건에 속한 거죠. 왜? 진정성 있는 모습이니까 믿는 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건 위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우애를. 사람들은 형제우애를 말할 때에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우애는 교인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 위에 뭐를 더해? 사랑. 이 사랑이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기다리는, 소망하는 거,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말해요. 덕하고는 도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바르게 행하고 그릇 행하고에 대한 분별력을 위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저 필요한 거는 이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야. 무슨 절제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요. 있네? 당연한 거 참는 것도 못 참아. 당연한 거 참는 것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걸 참고 견디라는 그거는 고사하고, 지 하나 견뎌가면서 내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못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다 포기합시다. 이거 나 예수 믿는 걸 그래도 좀 그냥 입으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쉬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베드로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산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정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도덕성을 가지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진정성을 보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한번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재 안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쓴 거예요. 타이타닉 그 영화를 끝날 때쯤 보면은 난 몰랐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죠? 자기 남자친구 타이타닉에서 만났던 그걸 회상하면서 유물 하나 갖다 놓고서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던 굉장히 멋있죠, 그죠? 예수 믿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고 막 엄청나고 예수 믿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얘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일어나고 경험하고 크게 찬양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령께서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발 참되고 진실한 사람 되십시오. 예수 이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참되고 진실한 사람 되십시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욕망을 절제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생활 함께하는 교우들을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그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참되고 진실해야 돼요.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온갖 사기는 다 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당해봤겠지만 나는 목사인데도 당했어요. 목사한테도 당하고 장로님한테도 당하고 권사님한테도 당하고 집사님한테도 당하고. 자, 뭐 우리 중에 저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끼리 그러지 맙시다. 참되고 진실. 정말 욕망을 절제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 주님 오십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린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잖아요. 그냥 사랑 그 이상 뭘 더 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도 확신 없는 믿음으로 이겠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도 이게 교회인가 아니면 무슨 친목계 하는 데인가? 이렇게 좀 듣고 행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뭐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각자의 형편 속에서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몸부림 그잖아요. 그 불완전한 몸부림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